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경계가 좀 이제 애매해졌습니다. 이 봄, 가을이 아주 짧습니다. 조금 따뜻하다 생각되면 이제 더운 여름이고, 조금 시원하다 싶으면 겨울이 금세 눈앞에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봄, 가을은 사라지고 이제 한국도 이제 여름하고 겨울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후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덥지만 휴가가 있어서 여름이 좋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추운 겨울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봄을 좋아합니다. 저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좋습니다. 땀도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저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름 하면 해수욕장인데, 저는 물과 별로 안 친해서 휴가 가도 바닷가는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저는 바닷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여름보다는 그래도 겨울이 좀 더 좋습니다. 겨울은 춥지만 그래도 옷 한 벌 더 입으면 그럭저럭 겨울은 견딜 수가 있죠. 봄, 가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봄, 가을은 정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봄이 좋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한 살 더 먹고 맞이하는 봄이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니까 마음만은 더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봄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 봄이라는 것은 이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계절이 바로 이 봄입니다. 즉 지난 한 해는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열매가 떨어졌어도, 아니면 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해충과 무더위로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해도, 봄이 되면 이제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으로 정말 푸르고 싱싱하게 잎이 올라오고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은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계절이 바로 이 봄입니다. 이 조병아 시인의 해마다 봄이 되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을 보면, 해마다 봄이 되면 어떤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 봄은 피어나는 가슴,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나뭇가지에서 무리에서 둑에서 솟는 돼지의 눈,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서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즉 봄은 이렇듯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은 그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갑니다. 동해안으로 가기도 하고 제주도로 가기도 하고 새가 뜨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해야 매일 뜨는 해지만 올 한 해를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겠다, 새로운 다짐들을 하기 위해 이 해맞이를 하러 떠납니다. 하지만 계절이나 우리가 연초를 맞이하면서 갖게 되는 결심뿐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 갖게 되는 그런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봄은 눈으로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계절이 바로 이 봄입니다. 이 하루하루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모릅니다. 교회 하단에 보면 대추나무가 있죠.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한 60cm 정도 남겨놓고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벌써 예전 크기만큼 자랐습니다. 즉 봄은 이 성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계절이 바로 이 봄입니다. 겨울에 잘랐으면 그대로일 겁니다. 하지만 봄이라는 것은 그 성장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나무들과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쑥쑥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일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존이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을 해서 그리스도의 착실한 증거자인 한 그리스도인의 이 자가용 운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존과 가끔씩 그의 영혼, 그리스도의 영접의 필요성, 그리고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주고받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주님께서 오시면 자네 내 차를 가지게나. 그래서 존이 너무나 기뻐서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에 주인이 또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존 자네 부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살도록 하게. 다시 한번 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토지를 네가 다 가져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존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집에 와서 부인에게 자기 주인이 한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이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자 존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인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이때 주인이 와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접니다. 당신의 운전자입니다. 자네 웬일인가 이 밤중에. 선생님, 그 자동차 전 싫습니다. 여보게, 자동차가 싫다고? 왜 그러지? 당신의 그 집도 싫고 당신의 그 돈도 당신의 그 넓은 땅도 저는 다 싫습니다. 그럼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도 당신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저도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를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절기를 통하여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탄절, 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이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또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도 즉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구원이 확신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부터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이는 뭐 올해 이제 제가 46이지만 사역은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또 전임 사역자로 그리고 지금 단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한동안 교회에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구원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잠깐 살다가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세계로 떨어져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100년, 200년, 200년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잠깐입니다. 즉 잠깐의 삶을 살고 우리가 죽으면 이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영생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멀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또 예배의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상처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주변에 누군가가 반대해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본인이 구원에 대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내면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뭘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오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물은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이건 절대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은 이건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내가 최면을 걸듯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지금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 나는 10,000원이 있어 라고 아무리 외치고 생각한다 해도 주머니에 10,000원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10,000원을 내 주머니에 넣어주어야만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나는 구원받았어 내 의식 속에 내가 아무리 주입한다고 해도 이 구원은 절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면 그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구원의 확실성은 나에게 변치 않는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실성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마치 물건을 소유하는 것처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 놓으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구원도 받아 놓으면 내 것이 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아 놓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과 확신을 통하여 내 자신에게서 자라게 됩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아 또 어린이 청소년의 단계를 지나 성인이 되는 것처럼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믿음이 부족하고 확신을 갖지 못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나오다가 말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잠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다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즉 지인을 통하여 교회 성도나 목회자를 통하여 또 기도와 격려와 권면을 통하여 다시 교회에 나오고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성도의 견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즉 한 번 하나님이 움켜쥐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부르신 사람들은 완전히 혹은 궁극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은혜의 신분에서 끝까지 견디어내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잠시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잠시 다른 길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은 연약하여 쉽게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불신 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성령의 강한 손길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붙잡아서 조금씩 이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 이것은 강한 믿음만큼 참되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믿음이 있어야 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강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정말 약하다 생각하고 내 믿음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정말 귀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도 정말 멋지고 성인된 모습 못지않게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도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나의 의지나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작은 믿음이 성령님의 손길에 이끌려서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내 환경이 정말 어렵다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놔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로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게 될 것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원의 확신은 삶을 통하여 확인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돈 10,000원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10,000원이 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10,000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까?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돈 10,000원이 만약에 내 주머니에 있어도 만약에 내 주머니에 돈 10,000원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로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돈이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우리가 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죄 짓는 일만을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이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돈 10,000원을 내가 소유한 것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이 10,000원이 구원이라고 할 때 그 돈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그 돈은 내가 지고 있습니다. 구원 역시 구원을 내 자신이 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불안하죠. 그 구원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 집에 돈 10억이 있습니다. 서랍장 안에 10억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잠이 잘 올까요? 잠이 잘 안 올 겁니다. 은행에 맡겼습니다. 그럼 잠이 잘 올까요? 잘 오겠죠. 은행은 안전하니까 잘 올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불안합니다. 이거 내가 잘못해서 없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힌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이 말의 시제입니다. 즉 어떤 시제를 쓰고 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생을 얻었고
과거에서 얻었권은 뭘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과거형 같죠?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시제로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얻었다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 이 구원을 우리가 얻으며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형은 지금만을 의미하지만 헬라어의 현재형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을 얻으면 이 상태가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서 옮겼느니라는 완료 시제입니다. 우리나라 완료 시제는 이제 끝나버린 의미지만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제는 이미 동작이 완료된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 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이거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 자기 생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닌데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행실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의 행실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5절입니다. 우리 5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이것은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정말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했지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은 마귀의 유혹에 따라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멋대로 행동해져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매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면 좋지만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안에 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은혜죠.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돈과 비교를 했는데 구원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평생 쓰지 않으면 이것은 돈이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돈을 안 쓰고 은행에 놔두면 이자를 쳐서 많은 이득을 줍니다. 그래도 그 돈을 쓰지 않으면 아무리 큰 돈이 되어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돈을 쓰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이 자신의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럼에도 현재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나를 강권하여 이끌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즉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설마 부활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즉 고기 잡으러 간 것이죠.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런 나약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즉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약한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그 후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영원토록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즉 힘들어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구원이 있을까?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갖게 하실 것입니다. 이 1500년대에 살았던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이 설교자인 브래드 퍼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처형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요청하고 싶지 않다. 만일 메리 여왕이 나를 살려준다면 나는 감사할 것이다. 나를 죽여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나를 태워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나를 정죄하여 영원한 감옥에 떨어뜨려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1556년 이 존 브래드 퍼드 목사님과 함께 이 화염틀에 달렸던 한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존 리프라는 18살의 이 청년이었는데요. 그들이 함께 불에 타 죽어갈 때 이 브래드 퍼드 목사님이 그 젊은 순교자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형제여 위로를 받으세요. 우리는 오늘 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게 될 것일세.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확신이 정말 필요할 때가 바로 죽음이 임박할 때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죽음을 앞둔 자에게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평안한 임종을 맞게 하는 것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즉 내가 지금 죽지만 죽는 것은 잠깐이지만 내가 죽은 후에 내가 그 고대했던 예수님을 만나니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은 이 신앙의 유익이 많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신앙의 결단력을 갖게 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합니다. 또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순교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모두 다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구원에 강한 확신이 있어야만 순교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도를 성도다운 모습을 갖게 합니다. 성결한 모습, 열매 맺는 모습을 갖게 합니다.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산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그의 안에 산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한다라는 말은 이것은 두루 다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는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삶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지금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 손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